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의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이 인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아야 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당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굉장한 이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배경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과 디도가 이게 세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사역을 한 14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올라갔는데 이런 할례라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어요.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이 할례를 받으면 또 율법을 또 지켜야 돼.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두 종류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이게 할례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 큰 문제였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를 믿는 건 좋다. 할례도 받아야 돼. 대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너희가 이방인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도 너희가 예수 믿는 거는 좋아. 그러나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거 추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같이 세 명이 갔는데 이방인 디도가 갔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네? 원래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사교를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음식도 막 먹고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편해요. 방해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않게 못 받게 막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꼭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조건이 안 붙어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이 그렇게 4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복음의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율법을 들고 와서 너희도 예수 믿기만 하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자유를 이게 예수 믿는 것 자유롭게 살던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또 다른 이게 속법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그런 거 어떠냐? 한국 교회도 이와 못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율법은 잘 안 지키지만 또 다른 율법이 있어요. 사실상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준 높은 윤리적 법이 있어요. 우리도 한국 사회에는 유교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이 있죠. 행위법이 있죠. 또한 불교라는 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불교를 안 믿어도 유교를 안 믿어도 우리가 스며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배어 있다. 철학이. 그래서 한국 사회는 문화가 이렇게 불교나 유교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섞여 있어요. 나는 예수만 믿어.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예수도 믿고 유교적인 도덕도 잘 지켜야 돼. 이런 것이 좀 배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원래는 복음의 진리는 아니죠. 그것은 섞인 거죠. 그럼 복음의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디 그 행위에 대한 행위법을 안 지켜서 죽어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율법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유교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고 복음은 무엇이냐 도대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믿지 않고. 그런데 그 인간의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행위를 믿는 자기가 의로워진다는 그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잘해야 돼. 이렇게 기본이 돼 있어요. 네가 잘해야지 신께 복을 받고 하나님도 너를 이뻐하셔. 이 기본 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뭐하냐? 추종하고 복종하고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이 인간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공로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아니고는 너희가 완벽해질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도 아직도 그런 철학이 유교적 사상과 불교적 사상이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인 것냐 교회에서도 이렇게 힘을 얻고 복음의 진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와 다른 철학이 어떻게 섞여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의도적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진짜 할례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그렇지 않아도 하기 힘든 건데 유대인들도 하기 힘든데 이방인들에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특이한 이야기가 있죠. 게바가 누굽니까? 11절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게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예요. 제자들의 수제자니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보면 가장 선배 가장 위에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냐? 밑에 아직 손구석에 있는 목회자 이름 없는 그런 수준의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 논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베드로가 안디옥이 뭐예요? 이방인 교회잖아요. 거기가 이방인 교회라서 이방인들하고 식사 자리를 같이 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 교제를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사고방식에 이게 있어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이방인들은 지옥 백성. 그래서 개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조차 안 했어요. 같이 사교조차 하면 안 돼. 이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친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친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랬을 때만 사교가 가능. 근데 그게 아니라 게바가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겠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야고보는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죠. 육신의 형제.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은 오자 베드로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자리를 떠고 서로 친교 아는 것처럼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같이 식사하던 그 유대인들도 같이 그냥 쪼로로 다 같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서로 친교 안 한 것처럼. 그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되자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외식자들 너희가 외식한다. 복음의 진리를 도대체 뭘로 보느냐. 그래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한테 너희가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런 말을 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똑같이 섞인 복음의 진리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야죠.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하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 거와 할 게 있는데 내가 나를 의롭게 하려고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99.9%까지 할지라도 0.1% 부족하면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100%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예요. 하나만 못 지켜도.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지옥 가야 됩니다. 완전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방울의 먹물이 있어서 먹물을 떨어뜨리면 이게 흐려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99.9% 깨끗해도 한 점 더러우면 더러운 거거든요. 하나님 곁에 계시려면 100% 깨끗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조금의 어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둠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로만 의롭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로만 의롭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해. 아, 내가 못하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 존경할 수 있어요. 물론 존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러나 예수의 공로로는 완벽해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셔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더럽게 사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더러운 행위 이 자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죄를 졌고 현재에도 죄를 졌고 미래에도 죄를 질 거거든요. 근데 언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깨끗합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제한된 우리들의 이 죄가 영원한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원한 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간을 초월한 죽음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가 제한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영원한 분이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모든 죄가 해결됐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와 지금까지 제가 용서를 빌었던 그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현재의 시간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 가운데 그랬죠. 비밀. 비밀을 안다는 것조차가 이게 아무나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믿지 못하는 자가 더 많아요. 근데도 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선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누구를 비난할 것도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네. 아, 저분은 정말 대단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조금 적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 못됐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라니까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믿음조차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믿음이 자라도록 믿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사역을 정리하자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리는 사역을 하셔요. 죽어있는 것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르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이해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성경을 이해할 것 같지만 더 안 믿습니다. 더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글도 써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게 설명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논리적이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못 믿는 사실까지도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조금의 믿음이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해서 이걸 보석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그러한 보석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보석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전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어떠한 죄악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님 오시를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 자녀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